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 유명한 에덴 동산 상상도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하고도 다른 3층천 얘기 나오고, 그 우주관에 맞춰서 상상도로 그린 에덴 동산 그림입니다. 꼭 지구본처럼 동그랗게 보이고 그 바깥 세상이 있는 듯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담도 하와도 저 안에 있고, 에덴 동산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떠올리며 함께 말씀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걱정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야말로 에덴은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도, 그 낙원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한 행복의 선이 있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낙원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행복의 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저 자막에 저렇게 떠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런 행복의 선을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행복의 선입니다. 낙원에 거하는 동안 최소한 지킬 경계 같은 거지. 낙원의 삶, 파라다이스의 삶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두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도 두시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행복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 선을 두셨을까? 금지 명령을 두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을 미리 모르셨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는 금지하셨습니다. 다 주신 것 같지만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금지하신 그 금기는 마치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표시하는 경계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땅 부자들도 있을 거예요. 땅 사놓으면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아둡니다. 경계석을 두는 거죠. 나중에 내 땅이 남의 땅 되면 안 되니까 경계석을 만드는 거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금기시킨 이것은 마치 경계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거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기억하고 살면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의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놈 이런 거 제안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도 없고 걸림돌도 안 되고 그냥 그 안에서 누릴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걱정 없이 살았는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3장 5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긴 하나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필요도 없고 능력이 많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그래서 어련히 아셔서 이만저만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사탄이란 놈이 이상한 안 알아도 될 것을 알려주면서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혹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스러운 얘기, 그 얘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훅 넣어준 거예요. 피조물이 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인데 거기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고 그 인간인데, 너희들 말이야, 이거 비밀스러운 건데 이것만 하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여러분,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며 아담은 그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표시와 같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으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와 혹은 한계선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만 지키면 낙원에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담은 사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비밀스러워. 이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런 비밀을 숨겨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결국 그 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신처럼 군림하고 보고 싶은 욕심도 아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성서가 전하는 원죄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스토리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넘지 말아야 될 그 행복의 선을 넘어서고 죄를 짓니다. 그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 죄를 짓고 났더니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찾아듭니다. 죄는 죄를 또 만들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부끄러워지는 것. 부끄러움은 우리 양심의 호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누구에게든지 있는 모습. 내 역할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내 본래의 역할들을 못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 사람과의 관계도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밖에 없지만 하나님 외에 괜히 이상한 서먹한 관계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관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우화과 입으로 서로를 가리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고 나니 아담은 지금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음에서 자꾸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숨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숨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런 거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정당화라는 방법으로 숨어버리고
합리화라는 방법으로 숨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머리가 거의 하나님을 발밑에까지 따라갔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정당화라는 방법, 합리화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존재들이 주인 행세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아담과 하와. 그런 행세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숨었으면 얼마 있다 나오기도 할 텐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저녁 때까지 기다리시지. 왜 또 찾으셨을까? 하나님도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내버려 뒀다가는 이놈들 어쩔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의 소재를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던진 성서의 기록으로 보면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던지신 질문, 철학적 질문이에요. 정말 온 인류에게는 철학적 질문이고 신앙인들인 우리에게는 당연히 신앙적인, 신학적 질문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이 질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던진 이 질문, 이는 물리적 위치를 물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신학적 자리를 묻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지했어야 할 관계적 자리를 확인하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함축적인 깊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신이 되고자 했던 탐욕의 인간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담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발로 가지요, 대부분. 발은 육체적인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 사람 말이야, 가지 말아야 될 저기도 가고 어떻게 이상한 일만 자꾸 하는구나.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발. 하지만 또 하나의 발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발. 육체적인 발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디 가면. 누군가는 보게 돼 있어요, 대부분. 마음의 발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냥 육체적인 발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발을 확인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다른 대답만 합니다. 제대로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의지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 하면서 하나님 사랑받고 살면 낙원에 이르러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선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명령을 버리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문명의 한복판으로 나온 것입니다. 안락과 물질적 풍요를 생각한 것입니다. 한 방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많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사탄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고 그 선을 넘어서 그것을 쫓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오는 거죠. 너 잘하고 있어? 내 마음의 발이 잘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시키길 원하신 하나님. 네 번째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6절 말씀에 후반부 말씀은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범하게 된 본문 얘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 문제가 생기고 숨고 두려워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 엎질러진 물 같은 그 사건인데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 찾아오셨어요.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겠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었느냐?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찾아와 직접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예,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먹었습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아담이 죄짓고 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 감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두려웠습니다. 결국 아담은 끝까지 자신을 감추고 맙니다. 자신을 감추고. 다섯 번째 아담은 변명과 핑계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담은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 그 방문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있지만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질문을 던지는 그 본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했어요. 아담은 오히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담 우리가 기억할 이름 같지만 진짜 못난이. 못난이 중에 못난이 아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 말씀이 끝나버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쯤에서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후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해 드리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하와.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성경으로는 딱 한 장 앞뒤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여자를 주셔서 죄짓게 만드십니까?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그래서 아담은 참 모질이야, 모질. 못난 사람 중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변명이나 핑계 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용서하시면서 그냥 한 방에 용서하셨을 거예요. 내가 기억조차 안 남아.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이제 더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끝내 두려워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명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끝까지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다가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던지시는 질문.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창조 동산의 지배자요 소유자인 양 착각하고 오만해진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끝까지 아담처럼 숨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나 아니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이럴 것입니다. 유명한 이현주 목사님의 기도시 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일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람. 모든 것 삭히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살아있는 것 여린 싹으로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유명한 목사님의 이 시입니다.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이 시의 끝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이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봅시다. 현생 인류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계사 공부하고 막 그럴 때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알죠? 인류의 시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얘기하고 그럼 좀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어. 현생 인류는 누구냐? 호모 사피엔스. 다 아는 얘기. 근데 호모 사피엔스 이거는 뜻이 뭐냐면 슬기로운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흙. 이 멋진 이름 같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 인간이 슬기로운 흙이 아니라 거룩한 흙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어서 흙이 되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알잖아요. 성경 말씀. 죽어서 흙 될 것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 흙으로 살라고. 살아있을 때 흙으로 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영어로 휴먼입니다. 휴먼. 너무 쉬운 말이에요. 휴먼. 그런데 이 휴먼은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흙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 후무스는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흙에서 온 존재, 성경적으로 딱 맞죠. 라틴어는 흙이 후무스예요. 거기서 휴먼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 후무스라는 말은 또 험블이라고 하는 겸손한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흙에서 인간인 휴먼도 나왔지만 흙에서 겸손함을 뜻하는 험블이란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존재. 인간과 겸손이 한 뿌리야. 여기서 인간의 겸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죠. 지금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 팽배한 거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사람이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어. 거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거룩한 흙은 겸손한 흙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겸손한 존재가 거룩한 흙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십니까? 어때요? 말씀 들으면서 변화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랬느냐?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제대로 대답하고 있나?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신처럼 군림하려 드는 이 오만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물었던 바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묻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 아담아, 너희들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이 질문 앞에 우리 중요한 것은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기억하고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인간다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면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당연히 겸손해야죠. 흙덩어리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의 흙으로, 아니 거룩한 흙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